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부부, 결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어때요? 10절,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첫 표적, 첫 이적,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첫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첫 기적, 하나님의 첫 번째 영광을 육신에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바로 천국이 결혼잔치와 같은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기적을 왜 결혼식에서 했을까? 그걸 봤을 때 이야,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왜 결혼식에서 일어났나?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결혼할 때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요즘 청년들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그냥 대강 합니다. 근데 신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준비하더라고요. 저녁에 몇 시 이후로는 안 먹어. 저도 저희 사모님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좀 먹어. 저녁 늦게 하면 몇 시 이후로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냥 화장품 좋은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보통 사람들 생각에 화장품 좋은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피부 미용을 받고요. 무슨 센터를 다니고 어마어마하게, 저희 사모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요즘 청년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치고 피부 미용 안 받으러 다니는 청년 없고요. 다이어트 안 하는 신부 없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준비하는 거다. 천국은 결혼식 같은 건데 준비해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준비해야 된다. 믿는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 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배우고 섬기고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 바로 그게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야, 깨닫고 나니 준비해야 된다.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준비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두 번째로 천국은 기쁜 곳이구나. 결혼식장 가서요, 눈물을 흘리는 신부들이 있어요. 근데 왜 흘려요? 감사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이런 신부들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요, 간혹 우는 신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돈 때문에 팔려가는구나 하고. 그런데요, 제가 아파서 못 갔지만 저희 최은규 성도님 결혼할 때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뭐 거기는 연애 결혼 비슷하게 중매를 어쨌든 목사님들이 쓴, 이제 최은규 성도는 제가 쓰고 타오 이제 성도는 저기 영동에 있는 또 목사님이 쓰신 거라, 목사들이 쓴 거라,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매매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선을 보고 베트남 갔다 오고 또 베트남에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보면 웃어요. 행복해. 결혼은 어때요, 여러분? 저희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첫애는 딸이건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셨어. 누군지 지금은 오래돼서 생각 안 나는데 제 손을 잡으면서 첫애는 딸이건네. 결혼식 이게 마지막 행진하고 딱 나왔는데 저 손 잡으면서 첫애는 딸이요 이러시더라고요. 뭔 소리요 그랬는데 오늘 신부가 너무 활짝 웃었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신부가 활짝 웃으면 뭐 딸 난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은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기억은 잘 안 나. 여자분이었고 나이가 많았다는 건 알아요. 그 어때요? 이 결혼식은 기쁜 거야. 결혼식 하기 전까지 준비를 빡세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기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무나 합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요, 제가 참 느꼈어요. 그래, 결혼을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구나. 코로나 겪으면서 어때요? 수많은 예식장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해버리니까 어때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결혼식 예약해놨다가 계약금 걸었다가 계약금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회사는 그래도 좋은 예식장이에요. 그냥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 신랑 신부가 첨초장 찍고 돌렸지만 폐업을 해버리니까 어디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야,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구나. 저희 가정으로 예를 들면은 저랑 최은혜 사모랑 서로 선택했으니까 결혼하듯이 야,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구나. 그래서 선택설이 나온 건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나 선택할 수 있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잖아요. 오늘도 제가 마스크를 돌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돌리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어요. 주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옆에 이제 모텔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젊은 청년들이 나와요. 애인인가 봐요. 그래도 여기 마스크 교회에서 나왔는데 마스크 좀 쓰세요. 이거 마스크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저는 됐거든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청년들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얼마나 예뻐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이야, 요즘 MZ세대들 어른들이 봤을 때는 답 없다 막 이러는데 걔네들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른들 답 있는 줄 알아요? 답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 전도 물품을 주면서 선택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천국 묘사를 하기 위해 첫 번째 사역을 결혼식장에서 혼례잔치에서 행하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준비해야 된다. 천국을 가려면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천국은 기쁜 곳이다. 준비 없이는 천국까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는 순간 기쁨이 넘친다. 세 번째, 선택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잖아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혼례장에서 이루어졌어요. 혼례장에서. 왜? 하나님의 천국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 너희가 이렇게 준비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너희가 정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연회하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딸딸 취했어요. 그래도 더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그때 신랑 혼주가 어떻게 했어요? 깝깝하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는 물을 분 거야. 야, 항아리 얼마나 남았냐? 3분의 1 남았습니다. 뭐 반 남았습니다. 야, 물 갖다 버라. 그래서 이 연회장이 이걸 먹더니 맨날 먹었던 거는 밍밍한 술을 먹었나 봐요. 포도주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청함 받았으니까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 혼주가.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어디 좀 남는 거 있어요? 이랬더니 좀 기다려봐. 이랬나 봐요. 마리아도 믿음이 좋은 거지. 제가 봤을 땐 마리아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아니 포도주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들아. 이렇게 했더니 응? 어머니 나와 무언 상관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얘들아 가서 저기가 내 아들인데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랬더니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야, 물 갖다가 항아리에 부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별반 하인들이 봤을 땐 어때요? 다른 연회장 가도 결혼식장 가도 물 부라고 하는 것 뿐이요. 뭐 변화가 없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인들 생각할 때는 아니 마리아라는 저 사람은 어쨌든 와가지고 뭐 하는데 뭐 별말 없네. 뭐 똑같네 하고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넣어버렸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인은 어때요? 주인이 하라는 말 그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냥 물 채워 넣었어요. 원래 하는 거니까. 원래 을의 행식이니까.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지면 물 넣는 거니까 항아리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 갖다 줘도 돼. 그랬더니 연회장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연회장이 먹고 어디서나 알지 못해서 이제 신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취한 후에는 별로 안 좋은 거 주는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한 거 주는데 야, 너는 시간이 갈수록 좋은 거 주는구나. 이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던 하인들이 야, 그게 아닌가 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결혼식장에서 나는 거예요. 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할 때까지는 이 연회에 있었던 하인들이 어땠을까요? 뭐 똑같네. 뭐 별다를 거 없네. 그런데 연회장에게 떠다 주고 나니까 연회장이 그걸 맛보고 신랑을 칭찬하고 그런 얘기를 듣던 하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혼례장에서 예수님이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천국이 어떤 것임을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고 하인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은 첫 번째로는 예식장에서 했다. 결혼식장에서. 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하려고.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하인들은 어쩌면 똑같네 별것도 아니네 했지만 그래도 의례적인 행사로 물을 갖다 붓겠지만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던 물이 아닌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해야지. 요즘 MZ 세대들도 그렇고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아우 어디 가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그래요. 축사 하나 하기도 참 그래. 요즘에 저희 동기들이 개척도 하고 뭐 또 해서 동기에서 뭘 하다 보니까 축사하러 가거나 또 뭐 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해를 한다고 성도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셔서 물질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잘못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가 내가 헌금 안 하는 줄 알고 저렇게 하는구만. 부흥 강사 갖다 놓고 뭐 누구 갖다 놓고 속 보인다, 속 보여. 야, 이 교회 다니지 말자. 여기만 교회요 하고 딴 데 간다니까요. 아이 그게 아니잖아.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준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면 되지. 마음에 찔린다고 부담된다고 딴 교회로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무슨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가로 열고 예수님을 배우고 섬기고 따르는 가로 닫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고. 번역을 좀 잘했어야지. 번역위원을 나 같은 사람을 넣었어야지. 그래야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생각으로 하면 믿으면 된다며. 나중에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기랑 생각이 틀리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교회가 여기요? 하고 딴 데로 가버려. 아이고 그죠?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게 교회가 예전에는 어때요? 치리도 했어요. 잘못하면 혼내기도 했어.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각 교단에 다 이름을 날려가지고 못 오게 했어. 교회에. 너 반성해, 근신해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래봐요. 교회가 7일을 한다고 난리 뻑적지근하게 언론에서 엄청 때릴걸?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약속 깬 사람이 잘못한 거요. 약속 지킨 사람이 잘못한 거요. 약속 깬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약속 깬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상처를 받던 뭐라던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요즘은 이상해졌어. 잘못한 거를 먼저 혼내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상처 입을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럼 잘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잘한 사람이 잘하려고 할까요? 안 해.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예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 바르게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목사가 얘기하는데 아니 그건 당연히 할 말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오기 싫은데 그런 얘기했다고 싫어하고. 저도 나름 사람인지라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제가 뭐 나쁜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하잖아.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 목사가 뭔 얘기를 해? 잘못하는데도 그냥 그래요. 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아이고 나는 누구 상처받는 거 싫어. 아 이게 바른 목사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 아유 그래요. 너 한번 죽어봐. 낭떠러지 한번 떨어져서 다리 좀 부러지고 한 전치 한 36주 나와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이러고 한번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아. 직접 경험이 좋대잖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그냥 놔둬야 돼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바르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저는 요즘 MZ세대도 그렇지만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걱정됩니다. 걱정돼. 근데 저희 사모님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왜?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발을 못 가도 지 책임이니까. 아니, 저도 톡 까놓고 얘기하면요. 편해요. 그냥 맨날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좋지. 에휴,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 좋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아, 근데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니요.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해야지, 나는. 나팔수가 나팔수 역할을 못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스피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잘못되는 거 그거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라면 자녀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놔둘 부모가 어딨냐고요. 그걸 가만히 놔뒀더니 지존파 같은 놈들 나온 거 아니에요. 지존파 같은 놈들. 물론 지존파가 나중엔 다 회개하고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사람 죽여서 그걸 구워 먹는데 아무 양심의 꺼리낌을 못 느꼈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부모가 뭔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좀 제발 좀 잘 좀 듣고 내가 싫어도 좀 순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인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뭐 특별한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있네. 물 갖다 부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얘기겠어요. 아이 당연히 떨어지면 내가 알아서 늘 건데 뭐 말씀까지 들으면서 해야 돼. 당연한 건데. 당연히 할 일인데 내가 나중에 그럼 내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줄 알아? 했는데 물을 갖다 부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야, 보통 사람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걸 주는데 너는 지금까지 좋은 거를 내주는구나. 더 좋은 걸 주는구나.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일어났다고.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운 하인들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첫 기적에는 기쁨과 칭찬이 넘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9절 이후로 불러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를 줬다는 칭찬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천국에 갔는데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도 저 새끼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 새끼라고 그래서 그게 천국이요 지옥이지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천국이 지옥이 되는 현상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이후로 기도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하나님 제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말한 저 새끼가 돼서 지옥을 만드는 놈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그런 존재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도 그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아직도 저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정말 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어구, 명목사 덕분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왔어. 명목사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천국 왔어.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드려요. 내년 표월은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거기에 9가지의 열매가 있죠? 그 중에 나는 올해만큼은 사랑하리라. 뭐 인내하리라. 양선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절제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갖고서 다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안 해도 돼.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목표를 심고 나가서 정말 감사와 기쁨을 넘칠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예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천국과 같이 기쁘고 준비되고 선택받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